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로 또 섬기는 우리 온두라스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장동진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온두라스에서 또 교회를 13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많은 선교의 사역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또 금년도에는 이제 은퇴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참 우리 목사님을 알게 돼서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또 온두라스 선교를 계속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시간에 형제 사랑으로 이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온 장동진입니다. 총회가 매년 요맘때 있어서 제가 총회에 참석하러 가면서 혹은 오면서 이 교회를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제 모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몇십 년간 섬겼던 그 한국에 있는 모교회보다 거기 가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환대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따뜻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참 모두 다 훌륭하신 분 계셔서 이 교회 참 좋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년간 있었던 온두라스의 선교 상황을 선교 보고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한 3, 4년 전서부터 들릴 때마다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후임자를 못 구했죠. 근데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정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임자를 구했습니다. 바로 자동차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와 합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도 작습니다만 작은 교회 둘이 합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후임자가 되는 거죠. 한 10여 년 그곳에 있어서 스페인말도 잘하고 또 13개 교회를 죽기까지 섬기겠다고 그러고 또 신학교를 잘 운영하겠다고 다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5월 첫 주부터 그 후임자가 설교를 하게 되고요. 재정도 합했고요. 제가 그런데 그 온두라스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 선교팀들까지 다 제가 맞이하고 그분께 이렇게 소개, 인계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떠나기 전에 13개 교회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5교회의 리더들을 바꾸고 새로운 분을 모시고 뭐 이렇게 해서 든든히 하고 싶었죠. 그런데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가 이게 돌보는 세 교회는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로스바세스 교회 성도가 이제는 뭐 글쎄요, 이 정도 됩니다. 그냥 저녁 예배 볼 때면 밖에서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자랐고요. 또 부에나비스타라는 교회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홀룰로 교회도 정말 거기는 뭐라 그러나 표현이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모두 다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힘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지난 1년간 제가 좀 자랑 비슷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주간에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 3분하고 또 그 중에 한 교회 집사님 5분이 이렇게 신학교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시험도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교 평가도 하고 그래서 10명의 목사님을 안수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내가 온두라스에서 뭔가 했구나, 이게 열매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온두라스는 참 뭐라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바른 신앙 유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남미 쪽에서 정말 이상한 그 신학들이 이렇게 침입해서 근데 참 올바른 영적 지도자 10명을 세웠다는 거에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마 이번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세 교회를 다 들리실 텐데 세 교회 모두 자기 교회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참 그것도 참 복입니다. 그들이 이 베다니 장로교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계실 때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언쟁을 벌입니다. 언쟁이라고 표현을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대답할 거리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패배한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여러 명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 중에 율법사 한 분이 있었는데, 율법사라면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 정도 되죠. 그분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아나 모르나 또 어떻게 대답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묻죠.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구약,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요.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 이와 같이라는 말에 같은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같은 그런 비중이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이란 말이 등장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형제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형제로 바뀌는 거죠. 그 우리는 이웃과 형제의 말뜻을, 그 정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와 같습니다. 성전이 하나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마치 이 배단의 장로교회에 박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또 한 교회 있고 여기 계신 한 교회 다 모인 이런 관계입니다. 큰 교회죠, 이스라엘은 당시. 그래서 내 이웃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신 분 얘기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얘기해요. 같은 교회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이웃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로 바뀌죠. 왜냐하면 형제라는 말 뜻이 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 사이의 관계를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여기 계신 집사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집사님과 저는 형제죠. 똑같은 하나님을 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서로가 형제 자매의 관계에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뜻이 바뀌는 겁니다. 통이 큰 척하고 이웃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뭐 북한, 소련, 뭐 회교권, 뭐 이거 다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형제 사랑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까지 형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는 같은 아버지 한 분을 같이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우리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 잘못 이해하면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까지 나옵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구약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주시는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도, 형제 자매들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 주시는 법입니다. 이자 받지 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금융업을 하죠. 서로 요런 사이 안에서는 이자 서로 안 받는 겁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뭐 회교, 이슬람교도 내 몸같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쓰고 물론 요한복음 쓰시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쓰셨죠. 근데 이미 이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다 강의하셨으니까 아마 그 말세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보다 많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안에도 심판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장 그냥 뭐 문안과 여러 가지 얘기고 요한 2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2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구절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이죠. 포도주를 이렇게 제자에 건네시면서 이는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이다. 피로 맺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이 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새 언약이 신약이죠. 우리는 그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새 언약은 잘 기억하고 또 교회마다 강조하고, 그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새 계명인데 이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나 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은 욕을 먹죠. 그리고 숫자도 줄어들고,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거의 무너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쇠약해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단위에 서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했어도 아니고, 뭐 성경 공부를 게을리해서도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무섭습니다. 요한일서 읽어보면 형제 사랑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여전히 있는 자. 여기 사망은 지옥입니다. 무섭죠, 그죠? 우린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로 요약하면 그냥 형제 사랑입니다. 이거 못